모든 교회들이 이제 강림절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듯이 침묵 터널의 햇살, 컴마하고 사랑,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런 뜻이죠. 침묵 터널의 햇살,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키워드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샵 터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터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짧은 그 영상 하나, 제 영상 20초짜리 짧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충소 목사님, 정선 동강 이충소 목사님 교회 가려면 맨 마지막 거의 다 가서 그 토끼굴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그 터널인데 그 터널 지나던 장면 잠깐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 뭐 다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그 저쪽에서 헤드라이트 이제 불빛이 안 보이면 진입해요. 그래서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가져서 이제 통과하는 그런 토끼굴이래요. 그 일제시대 때 지어져서 굉장히 작은 굴이고 뭐 깜깜하고요. 그래서 이충성 목사님이 그 20년 전에 오지 정탐 다닐 때 저 터널을 걸어서 다녔답니다. 그때는 별로 차가 없어서 그나마 이제 다닐 수가 있었는데 막대기를 옆에 너무 깜깜하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그으면서 그렇게 이제 통과하는데 가다가도 혹시라도 처음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다는 그런 터널입니다. 내비에도 나오지 않고요. 저 터널 아니면 이제 빙빙 돌아서 한참 돌아서 가는데 저 터널을 가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다음에 그 400년 하나님의 침묵,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침묵 400년 생각해 보면 아주 캄캄한 터널 안에 그 정막, 아주 고요하고 그러면서 좀 쓸쓸한 그런 하나님 400년의 침묵,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침묵의 터널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는 뭐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시지만 그래도 400년은 400년이죠. 그리고 침묵은 침묵이고 그리고 정막은 정막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 정막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꼈던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전의 그 하나님, 창조 전의 그 하나님에게서 이 정막을 제가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말씀에 빗대서 before the beginning, 창조 전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그러니까 아주 땅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는 흑암이 깃벗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며 그러나 이제 허버링이라서 헬리콥터가 떠 있는 것처럼 그 정지 상태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전 하나님의 상황, 이 땅의 그 우주의 상황을 그렇게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전 그렇게 계셨던 그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에서 느껴지는 것이 딱 그거였어요. 절대 정막의 외로움, 또 절대 흑암의 숨막힘, 그리고 절대 정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의 그 답답함, 그래서 외로움 뭐 이런 거, 숨이 막히고 또 답답하고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n the beginning, 태초에 드디어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참 좋다.
그렇게 하신 창조 후의 하나님, after the beginning, 창조 후 그 멋진 작품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죠. 그 하나님을 말라기서 마지막 400년 침묵에서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저에게는 마치 400년 침묵의 터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400년을 침묵 터널이다, 오늘 제목에 제가 침묵 터널이다 그렇게 칭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이 400년 침묵 터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00년 하나님의 침묵 터널은 그야말로 적막하고 멈춰있고 답답함, 오직 이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400년 하나님의 침묵 터널, 거기도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묵 터널 안이 사랑이었다? 과연 거기에, 그 침묵 안에 사랑이 있었을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받았을 뿐이죠. 그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그 침묵의 터널 400년 세월에도 그 안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랑이. 그래서 침묵 터널 거기도 사실은 사랑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데 사랑이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침묵이 사랑이다? 여러분, 침묵은 사랑이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언제 우리가 침묵하죠? 싫으면 침묵합니다. 말 붙이고 싶지 않으면, 저 사람 믿고 보기 싫으면 그냥 말하지 않고 침묵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사랑이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침묵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침묵은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쉽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을 일단은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다른 답들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침묵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건 나쁜 것, 싫은 것, 환영받지 못하는 것. 그렇게 배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 나한테 뭐 싫은 거 있나? 날 미워하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짜증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싫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거. 이렇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침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굳이 연애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죠. 딱 하나 있어요. 사랑한다면
뭘까요?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나면 막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사랑스러우니까, 예쁘니까, 너무 귀하니까. 뭐라도 막 주고 싶어요. 선물하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선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선물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 아들, 최고의 선물을,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침묵인데 그 사랑이 이렇게 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보면 그 선물의 효과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효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자녀됨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침묵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결국 사랑으로 내려주신 선물 이겁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뜻입니다. 자, 침묵터널 햇살을 내리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갖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침묵터널 햇살을 내리다. 문법적으로나 그 문학적으로 말한다면 침묵터널의 터널 끝에 햇살이 내리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터널에 햇살이 내리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침묵터널이 햇살을 내리다. 구분이 되세요? 네. 문법적으로는 침묵터널에, 아까 그 터널 끝 보셨죠? 그 터널에 햇살이 내리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니에요. 침묵터널이 햇살을 내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캄캄한 터널에 눈부신 햇살이 내리는데, 그런데 그 햇살이 터널 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터널 밖을 위해서, 하늘에서 햇살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터널 안에서 터널 밖으로 터널이 햇살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침묵의 터널 안, 거기서, 그 안에서, 이것이 400년 하나님 침묵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예요. 침묵 터널의 햇살, 사랑.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연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내린다.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내린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내릴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사랑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에서 사랑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말씀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랑을 내밀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을 내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빌려서라도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탄생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12월 성탄의 계절이 갖는 그런 의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이 12월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사랑을 키워야겠죠. 여러분 안에 사랑의 탱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각자 사랑을 담는 탱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탱크 어때요? 내 사랑의 탱크에 지금 사랑이 차 있는지 아니면 바닥이 보이는지 내 안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사랑의 탱크에 마치 우리가 주유기를 꽂아서 주유하듯이 사랑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달라요. 사랑의 주유 방식하고 우리가 늘 하는 자동차 주유 방식과는 달라요, 이 방식이. 침묵 터널에 사랑 햇살을 터널 밖으로 내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밖으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랑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 일상의 법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밖으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랑을 채우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힘들어하는 네팔 선교지에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 성탄의 그 소식을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우리 대신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이 그 네팔 오지 속에 가신 것이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미안하고 좀 여러 가지 마음의 교차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술하신 그 다리 이끌고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계셨으니까 그것이 사랑의 햇살을 내리는 일 아닌가. 거기 가셔서 그 사랑의 햇살을 선교사님이 그렇게 내리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얻었고 그리고 메시아 오셨음을 우리가 금년에도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2021년 우리 교회 성탄절의 복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탄생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지난주 내용처럼
것과 거의 똑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는 방 한 칸 잡지 못해서 그냥 말구유 한 통 그렇게 겨우 빌려서 거기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 만나서 밤새 회포 푸느라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느라고 저쪽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어요. 심지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결국은 다 죽였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메시아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다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400년 구약 신구약 암흑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아냥거리고 제사 제물이라 가져왔는데 막 제멋대로 툭툭 던지고 그렇게들 했을 때에, 그런데 한쪽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주석하고 글을 써서 서로 돌려 읽으면서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공부하고 암기하고 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도 그랬던 사람들 있었죠.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멀리서 큰 별 하나 따라가다가 가장 크게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별 보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 있었어요. 또 목자들 있었죠.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 확인했던 그 목자들 있었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나서 기뻐하고 경배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노년기를 살았던 예루살렘의 신자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또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성탄의 증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3년째 이렇게 3번씩이나, 그리고 참 요즘처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가, 우리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 400년 하나님의 침묵의 그 시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흐려지고 또 심지어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철의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어때요? 그랬더니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설교 시간 되면 그때 이제 접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입장했다가 설교 끝나면 바로 퇴장해버린, 접속이 끊기는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시대가 400년 그때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하나님의 침묵이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내가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로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 400년 침묵의 시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때가 되니 아들을 선물로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을 선물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햇살을 400년 침묵 터널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400년 거기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믿는 자를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00년 하나님 침묵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햇살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침묵에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이었지만 그러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 그 사랑의 햇살이 이 코로나 속 이번 성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고 동시에 지구상 또 하나의 땅끝 마을 네팔의 어느 오지 골짜기에도 찬란하게 그렇게 내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올해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